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런던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은 런던의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위 속에서 제대로 된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다. 생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과 개인의 예배 처소에 위로부터 진리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이제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주일학생이 많은 우리 교회는 대면해서 예배할 여건이 어렵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영상을 연결해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도 새로운 지도교육자를 모시고 영상으로 예배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각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입니다. 먼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44절에서 46절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금요일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기도를 하시고 또 한 강도의 요청에 낙원을 약속하신 일들이 진행되었는데요. 12시경이 되자 해가 빛을 잃으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숨지신 오후 3시까지 계속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개기일식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팔레스틴 지역에 발생하는 강한 먼지바람에 의한 일시적인 어둠도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서 이 어둠과 직접 관련되는 표현은 22장 53절에 주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사탄의 때, 어둠의 권세에 관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온 이 순간에 사탄의 세력, 어둠의 권세가 온 땅을 덮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어둠을 온몸으로 겪으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쫙 찢어져 내리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처절하고 비참하게, 무기력하고 수치스럽게 철저한 죄인이 되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어둠 속에서 죽어간 한 분 예수님 앞에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를 통해 하나님 앞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의 뚜렷한 상징이라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신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순간에 생명과 영광으로 이 길이 쫙 주님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장하셨던 것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는 이 길을 주님이 자신의 순종의 죽음으로써 열어주셨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참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담대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스데반이 성 밖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등극하셨고 이제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 열린 길을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스데반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그 내용,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주님 자신과 또 스데반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진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나는 죽지 않아도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런 가르침은 가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이며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증언하고 있죠. 이것은 믿음으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이 초청해 주신 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주님의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금으로 만든 장식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야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실상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요 또 엄청난 도전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 참된 승리와 생명의 길로 초대를 받아들여서 십자가 예수와 함께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예수의 죽음을 곁에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9절에 나오죠. 가장 먼저 반응하고 고백했던 인물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십자가 예수님의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을 낱낱이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반응과 주변의 분위기를 세심하게 주시하며 관찰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그 된 일, 즉 예수님의 죽음의 모든 과정을 목격한 후에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라는 말은 그가 죄가 없고 옳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거짓 죄목을 모함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그였지만 그가 본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동시에 목격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온전히 부탁하면서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원수같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로부터 한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어둠의 3시간 동안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낱낱이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정녕 의로운 사람이었고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 위엄과 사랑과 겸손을 가진 권위 있고 고귀한 고결한 자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세한 내막은 잘 몰랐더라도 그분의 권위 있고 고결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결코 비열하거나 거짓된 인물이 아니라 의롭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된 일을 보면서 큰 변화를 나타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사람들이었지만 민족 지도자들의 편을 선택하고 침략자 로마의 총독에게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몰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박 갈보리 언덕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한 그들은 이내 다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큰 애도와 슬픔, 후회와 변화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 군대 지휘자였던 백부장에게 예수님 자신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요. 자기를 배신했던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게 만드신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과 순종, 용서와 평화의 인격을 보여주신 주님의 죽음은 강력하게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처형해왔던 백부장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정체와 모든 인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는 이런 죽음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의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 것도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의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와 능력을 보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전도와 증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통해 강요하고 제압하는 방식은 충격과 놀라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예수가 누구신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참 인격을 드러낸다면 거기에는 그 겸손과 자비, 용서와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참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들인 우리도 죽음의 순간 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격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고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증인이 증언하는 그분을 인격으로 드러낼 때에 참된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입니다. 50절에서 56절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데 찬성하지 않았던 유력한 인물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는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첫 부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런 인물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고결한 인격과 죽음에 걸맞게 예수님의 몸을 장사 지내야 하겠다, 이런 강력한 열망에 이끌린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근교의 바위에 굴을 파서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싶었습니다. 빌라도는 백성이 순교자 혹은 영웅으로 따르는 인물의 시체를 내어주어서 성대하게 장사 지내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백성과 지도자들이 거부한 자였고 요셉도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에 큰 경계심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왕족과 같은 품격과 그 지위에 걸맞게 대접하고자 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초기부터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자신의 재물과 수고로 주님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장소까지 따라와서 유심히 본 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비록 그들이 정성껏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주님의 몸에 실제로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악자로 몰려서 강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하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은 부자와 권세 있는 왕족에 걸맞는 모습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분의 고결한 존재와 지위에 걸맞도록 주님을 대접하며 섬기게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모욕하고 오해하고 비하한다 해도 그것이 내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내 모든 소유물과 내 자존심,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런 경외심과 헌신, 또 섬김의 모습은 주님의 존재와 지위를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의 아리마대 요셉일 수도 있지만 이름 없는 여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와 가진 것으로서 주님의 존귀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실제로 주님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드림, 우리의 헌신은 아름답고 귀한 예물로 주님의 나라 역사에 뚜렷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아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각자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예수를 받으셨고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를 힘입어 또한 우리도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확신하며 순종과 인내로 그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죽음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도 존귀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섬겨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